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요. 힐링 캠프, 힐링 푸드, 힐링 여행. 언젠가 어느 분이 옛날부터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힐링의 장소의 역할을 한 곳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다라는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전문 장례식장이 아닌 옛날에는 시골에서 다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루었지요. 초상집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례식장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상이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면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마을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아주 젊은 며느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을에 장례가 났고 그 며느리도 그 초상집에 가서 그 깔아놓은 멍석과 영정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큰 소리로 곡하면서 서럽게 웁니다. 동네 사람들은 네 집 며느리인데 저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 어르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달프게 울 수가 있는지 참 기특하고 심성이 곱다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엉엉 소리내면서 큰 소리로 곡하면서 울다가 그제서야 살짝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지금 누가 돌아가신 거지요? 낯선 곳으로 시집와서 고된 시집살이에 제대로 큰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살다가 속에 쌓여 있었던 그 모든 맺혀있는 감정을 기회다 싶어서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다 털어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곳이 우리나라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힐링의 장소다, 이렇게 저자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누구의 장례식장인지 누가 돌아가셨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 감정 먼저 다 풀어놓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여기가 누구의 장례식장인지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과연 기쁜 소식인지, 이 성탄에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들떠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거룩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찾아간 곳은 헤롯 왕의 궁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는 동방 박사들, 여러분, 이들은 점성술에 대한 연구와 또 유대 경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고 있는, 유독 빛나고 있는 반짝이는 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서야 메시아가 유대 땅에 나타난 것을 알고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곳에 이르러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상징했고, 유향은
당시에 신들께 드리는 제의적 용도로 쓰여지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이 모략은 죽은 사람의 몸에 발라서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하실 곳을 예언하는 구약의 말씀은 이 베들레헴이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 보잘것없는 고을이었지만 결코 작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셨지만 낮고 낮은 곳, 아주 작은 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요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신비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하고 높은 궁전이 아니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국간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요 은혜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 그 섬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심으로,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고을 그 베들레헴 말 구유에 오신 그 섬김과 그 비움과 그 겸손과 그 내어줌을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도 세상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될 때에 교회 안팎에 성탄 트리에 불빛을 밝히고
또 대배실 앞에 성탄트리 하나를 세워놓고 그 아래 이웃과 함께 나눌 사랑을 모았습니다. 저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쌀도 가져다 놓으시고 과자도 또 생필품도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어느 분은 양말 한 상자를 가져다 놓으셨고, 또 어떤 분은 차려입을 한 채를 가져다 놓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다 놓으셨는지요? 저것을 가지고 오셔서 성탄트리 아래에 내려놓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드셨는지요? 지난주 중에 저렇게 모아주신 것을 다 분리했습니다. 10kg의 쌀이 참 많았었는데 상도 일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속에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 이 추운 겨울에 먹을 것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나눠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자와 라면, 또 20kg짜리 쌀 몇 포대는 시온원, 우리 길 건너편에 있는 보육원인 시온원에 가져다 드리면서 작은 것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 시온원의 아이들이 잠시라도 이 성탄의 즐거움을 갖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져다 주신 과자 일부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의 축복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작은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 꾸러미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다 주신 생필품, 화장지와 세제와 양말과 이불과 이 커피 믹스 등은 우리 이웃사랑팀 반찬 나눔 사역으로 섬기는 홀로 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제 토요일 아침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제 나눠드리는 그 반찬과 함께 그 생필품을 한 가정 한 가정에 나눠드렸습니다. 자신의 손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움켜쥐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작은 섬김이요 비움이요 내어줌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섬김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요 내어줌의 한 모습입니다. 주중에 주민센터에 가져다 드리면서 시온원에 가져다 드리면서 그냥 조용히 가져다 드리고 그 앞에 놓고 왔습니다. 어디 기관처럼 사진 찍고 흔적 남기고 라면교에 뭐 이렇게 찍어갖고 스티커 붙여서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다.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필요에 작은 도움이 되길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그 작은 정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고 늘 누군가보다 앞서가야지만 되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 한 발짝, 아니 반 발짝이라도 앞서가야지만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어리석어 보이고 낯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낮아짐이,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그것은 바보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고집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웃는다는 것은 곧 실패자가 되는 것이요 뒤처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풍조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가장 최고의 선물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의 신비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되새깁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기뻐하고 즐기고 축하하는 아무 의미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기 위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리를 비우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낮아지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바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앞세우지 않는, 나를 비우는 겸손이 있어야지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섬김의 삶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회 곳곳에 행복하지 않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의 섬김과 내어줌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의 행복이 아닌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며 낮아지며 겸손히 내어주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